한 해를 마무리해야 했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감사를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하나님의 상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고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물론 시간이야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이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되고 1년 12달, 1년 365일로 구분하는 것은 참 심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지구가 있으면은 그 시간이 낮이 되는 시간이고 또 거기서 거리가 멀고 반대가 되면 밤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과 밤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것 참 감사한데 참 묘한 것은 여름의 시간은 밤보다는 낮 시간이 참 깁니다. 태양을 향해서 지구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식물들이 막 자라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니까는 사람들이 또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이 겨울철보다는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씩은 낮 시간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의 구분을 만들어 해놓은 것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또 그리고 달을 통해서 1년 12달을 구분해 내가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한다고 하지요.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그것이 365일을 만들어내서 1년을 만들어냅니다. 참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지요. 낮이 24시간이 아니라 낮이 과장을 해서 낮을 10년 동안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10년 내내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식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도무지 그 자연 앞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24시간을 가장 적당하게 구분해서 낮과 밤을 구분해 줬다는 것은 자연과 인체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누구나 다 한 해를 새롭게 마무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나가요. 그리고 1월이 되면 그래 새해가 시작되었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새롭게 갖게끔 만들어집니다. 참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에요. 특별히 다윗은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물론 이 안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참 놀랍다 감탄을 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신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너무 귀해서 너무 놀라워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놀라운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 놀랍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만 해도 그래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지금 1절부터 3절 일단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로 전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 안고 서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놀랍죠. 전하시는 말씀이 늘상 감동을 주고 있고요. 또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나요? 누가 죽은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한 것을,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온전한 몸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는 싶었지만 갈 수 없게 되었는데 아마 가족인지 친구든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들컷에다가 눕힌 상태에다가 사람이 메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쭉 가니까 예수님이 오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진한 애정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기 전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는 물론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에 온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메고 갔던 사람들이 놀랍다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이었지요. 야,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이야?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일어나 걸어라 하고 들것을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에 걸려가지고 참 불행해요. 보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난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는 귀신의 문제였습니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여지는 일이에요. 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역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늘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이 얘기는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큰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어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냐. 만약 귀신끼리 싸우게 되면 분쟁이 일어날 뿐인데 내가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 앞과 연결되는 거죠. 앉아있는 것, 서 있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다 저 앞뒤를 둘러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말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전지하신 주님이시니 주님 나에게 안수를 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셨나이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수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하는 것은 몇 가지 경우에서 안수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질병이 심하게 들려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랬지요.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어떤 임직을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으로 임직을 받을 때, 지상으로 임직을 받을 때, 예언자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은 감람류, 올리브예요. 올리브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겁니다. 부어가지고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지상입니다. 의식적인 행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미 말씀 배경으로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된 상태 같습니다. 이미 왕으로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안수하였나이다, 안수하나이다, 안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안수,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꼭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안수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하셨지요.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수적 사건,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요. 소위 말해서 호람대우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참 하나님과 하는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그 높이를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내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스울에 내려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도망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보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살펴주신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참 좋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있어요. 이건 아시니 내가 찬양하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소위 말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잘못된 일 할 때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세대가 희한해진 세대가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거의 없어졌어요. 묘한 세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묘한 세대예요. 이건 뭐 이상근 목사님 강의 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재미있다 생각을 하고 옮깁니다. 어느 엄마가 어떤 아들하고 같이 밤에 길을 갔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참외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참외밭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엄마가 따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그런 게 손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50년대 60년대에 참외살에 뭐 과일살에 많이 했지요. 근데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만에나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야 너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좀 살펴봐라.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것도 묘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얘야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니? 내가 시작할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그런데 저기 달님이 쳐다보네. 저쪽에는 별님이 쳐다보네. 물론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사람은 없지만은 달이 쳐다보고 있구나. 별이 쳐다보고 있구나.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니다, 얘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리고 애의 손을 잡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참 수수한 때에 있었던 만드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순박한 일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어느 것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시고 보고 계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호람데오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호람데오. 이거는 헬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도 아니고 라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요.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의 준 말인데 라틴 말이에요. 하나님. 코람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의 얘기를, 그게 믿음의 얘기를 권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신앙을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코람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수도원에 가면은 그런 거를 가르쳐 저도 들었으니까요. 수도원에 가서. 그러면서 사람이 숨을 쉴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들어 마실 때 예수, 숨을 뱉을 때 사랑, 예수, 사랑,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계속해서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 그건 일리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숨 마시고 들이면서 그런 구호는 마음속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호람되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늘상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이 있는 그 현장, 아니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에벤 에셀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에벤 에셀의 은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도움의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옮겨본 거예요. 에벤 에셀인데 이건 사무엘상 7장 사건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뭐 잘 아는 사건이지만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어느 나라 어떤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블레셋이 많은 군들이 이끌고 쳐들어왔지요. 쳐들어왔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무력적으로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이 군인들이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흔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 있는 무기를 다 동원하고 무장을 처치해가지고 가서 싸울 준비를 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미스바 광장에 다 모여라. 모이는데 모이는 순간부터 먹지 말아라. 금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많이 먹고 싸워야지 금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물들을 기주와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물로 청소하기 시작하라.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물 청소할 건 뭐 있고 깨끗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명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꼭 장소는 얘기 안 했지만은 미스바 중앙에다가 장작을 놓고 그 장작 위에 번제물을 놔라. 그리고 번제를 온전히 드리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장작 올려놓고 번제물을 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쭉 불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주변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들이 해서 싸워야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고
그리 연락이 되는 그 순간에 하늘부터 천둥번개가 팍팍팍 터지면서 그 소리에 놀래서 블레셋에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쫙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나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야 어딘가 가서 큰 돌을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을 세우자. 이 돌의 이름이 뭔지 아냐? 에벤에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에벤에셀.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단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에벤에셀의 신앙인 사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년도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같이 한번 따르자. 여호와 이레. 그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저도 제대로 연지 양지 뭐가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십시오. 누가 그걸 여러분 따라갑니까? 그러나 얘기는 하게 돼요.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고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것과 같이 아주 추잡한 대통령 선거는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대통령 선거 내가 조금 알았는데 처음부터 뭐 나이가 지금 70이 가까우니까 왜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왜 봤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랬어요. 뭘 그렇게 추잡해? 다 그랬지. 사람들이 추잡한데 뭘 그래? 근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진행하는데 소위 말하는 요즘에 네거티브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거티브가 지금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네거티브라는 건 뭔가 하면 남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끝장나게 하는 거 그게 네거티브예요. 자, 그런데 그래요. 이제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세워지면은 이미 다 부서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정권을 잡으면은 올라가서 정권 잡는데 한 자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대통령이 나는 앞으로 하면은 애들 뭐 대학교 다 보낼 겁니다. 학자금 다 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국방 정책, 뭐 모병제를 하는데 군인 들어가면 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다 줄 겁니다. 200만 원씩 다. 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전부 다 모든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네거티브 부서가 있는 겁니다. 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국방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전과가 몇 번이야? 그 사람 사모님이 어떤 사람이야?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을 봐가지고 터치는 거죠. 터치가 와 해가 그 효과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거티브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네거티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도우십니다. 알면 알수록 힘을 주십니다. 알면 할수록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지요. 이 다윗이 이것을 그렇잖아요. 다윗에게 네거티브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회개 한번 했더니 끝! 괜찮아. 아니 임금인데 그런 잔악한 일을 해서 사람들은 그럴 줄 알고 모르는 괜찮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를 갖춰서 하나님 몸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네. 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은 네거티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점을 알지만 약점을 보충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쭉 알면서 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고백을 해요. 시편 110편이 쭉 그 고백이고요. 시편에 들어가고 있는 고백들이 수도 없이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에벤에셀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확 붙들어줘서 세워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것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차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차나깨나 우리가 차나깨나고 성식교독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 신앙에 있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내년에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한번 따라서 하고 말씀 정리 마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도하죠.